어제 오신 분들은 이미 강사 목사님 다 만나뵈셨고 또 강의되신 분도 만나뵈셨겠죠. 근데 그래도 저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김정권 교수님은 안양 속수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우리 학장님과는 38년 직이 8년 직이시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또 사역 동역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시고 지금 이제 나오셔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교의 총체적 유기관리에 관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강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과 또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주님이 이루실 그 원대한 계획들을 함께 동역하며 살아갈까를 꿈꾸는 그런 귀한 시간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섬김의 강의로 우리들에게 귀한 강의를 전달해 주시는 우리 교수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시간 함께 강의를 전달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과 또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귀한 선교적 전략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강의에 앞서서 영상이 나오면 한번 잠시 보고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안혜숙의 장로회 총회 합동체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단은 12,500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단에 12,500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2,550명이 98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98개국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 동안 선교 2018 세계 선교대회를 시작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교단 선교 111주년과 GMS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한 GMS 2018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GMS의 100개국 2,500여 명의 선교사 중 70여 개 나라 700여 명의 선교사가 모인 역사적인 선교 축제의 회장입니다. 이 중심에 대회장인 GMS 이사장 김창권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나라를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 선교대회는 행사가 끝나고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어야 합니다. 한국 최대의 대표적인 선교단체인 GMS의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선교 정책과 전략은 한국 선교를 견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단체의 대표의 직무를 수행해온 김창권 이사장, 그 직함이 주는 부담감은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2018 세계 선교대회
저는 우리 GMS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정리하고 새롭게 어떤 방향을 잡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치려고 하면 GMS는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GMS는 한국교회나 세계 어디를 내놔도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단체라고 최근에 많이들 부담감과 참 거룩한 책임감에 대한 마음들을 다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창곤 이사장은 이렇게 막중한 부담감을 거룩한 책임감으로 삼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선교 현장의 변화와 새로운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선교지를 두루두루 다니며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났고 그 지역에 맞는 선교 정책과 전략을 세우기 위해 함께 협의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자료들을 토대로 선교지와 지역교회에 맞는 전략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뛰고 또 뛰었던 시간들이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주어진 임기였습니다. 그 발걸음은 마침내 GMS 2018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방향을 잡는 조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선교대회는 선교사들의 영적 회복과 성령 충만, 은혜의 부으심의 역사와 함께 지역 선교부 전략회의를 통해 선교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선교사와 파송교회가 함께 고민하였고 선택 특강 시간을 통해 사역 방향에 따라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함께 고민하며 더욱 구체화시켜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선교사와 한국교회가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김창곤 이사장은 뛰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대회와 앞으로 선교 방향을 위한 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파송하는 교회들에게 유익이 되고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새로운 길을 펼쳐나가기 위하여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힘들어하는 조국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교로 무장하여 새롭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였기에 교회와 선교 현장을 함께 세워간다는 매우 힘든 과제가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이 모든 것이 가능했고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힘을 보태준 결과였다는 평과 함께 김창곤 이사장은 임기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권면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무명의 용사의 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역사가 증명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진짜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사역들을 바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엄청나게 힘을 모으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중에 저희 합동축교회가 그래도 교회 규모나 여러 가지 부분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세계 모든 나라에 화두고 선교교회에 있어서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선교를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사례나 이야기들을 지금 상황에서 다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비하여서 앞으로는 변화의 속도가 지금까지 해왔던 변화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다양하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변화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각 선교의 상태들도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대다수의 선교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부탁하신 귀한 사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거부하거나 다른 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선교나 세계교회 선교들을 바라볼 때에 선교의 형상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있는 어떤 결과와 그리고 그 결과가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연결고리가 많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든지 뭐 깊이가 있다든지 있으면 훨씬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어쨌든지 간에 선교에 대한 고민들과 관심들을 가져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한데요. 지금 위기의 요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정확하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위기라고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듯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위기를 직시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과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믿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두 가지를 과연 분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데요. 선교는 여기 보시면 선교 시대에 대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1차 선교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해안 선교 시대라고 합니다. 18세기 이번에 윌리엄 캐리가 인도 그 외지 선교를 시작했던 그 상황이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선교는 그렇게까지 활동적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의 선교가 어쩌면 거의 단절되어 있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새롭게 선교의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선교했는데 그 선교가 인도 외지 선교. 그러나 배를 타고 가서 겨우 그 근처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선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당시에 최고 깊이 있는 선교의 상황이었습니다. 19세기부터 이 선교의 상황이 이제는 내지 선교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허더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하여서 페이스 미션을 부르시게 되는데요. 페이스 미션, 오직 믿음으로 선교한다. 너무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선교를 시작한 윌리엄 캐리 다음에 이 허더슨 테일러니 중국 대륙 그쪽을 향한 선교의 깊이가 좀 더 있어지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자, 깊숙하게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그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이 처치 플랜팅이 이루어지는 그 사역들이 허더슨 테일러부터 세워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서 그것도 20세기가 들어가는 마지막 말미쯤에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상황들이 교통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 족속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동안 나름대로 선교를 한다고 했는데 발견되지 못한 족속이 있다. 그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들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미전도 종족들을 어떻게 하면 선교할 것인가 하는데 이제 세계교회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도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가 시작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말은 그 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거는 1980년도 전후로 해서 이 부분이 겨우 화두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열국에 흩어져 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지금도 여전히 접근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종족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지면 그 미전도 종족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이 훨씬 쉽게 훨씬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전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는 상황이 되어질 때에 지금 20세기에도 와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초고속화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초고속화 시대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 어떤 지금까지의 선교보다 빠른 템포로 선교가 확산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의 문제도 훨씬 빠르게 그리고 성경 번역 선교하는 그 선교들도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성경이 번역되어질 것이다 하는 원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선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정도로 끝을 나지만 왜냐하면 같은 민족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가지고 있는 성경들을 가지고 그들이 또 공부가 되어지고 연장되어지는데 미전도 종족들의 대부분은 성경이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접촉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를 연구해서 그들의 언어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깊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전도 종족 선교를 했던 모든 나라에 번역되어졌던 성경 대다수가 신약 성경 중심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구약까지는 성경이 번역이 못 되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성경 번역 선교는 뭐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저런 문제를 다 차지하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기계들도 지금보다 늦게는 100배, 빠르게는 1000배, 10,000배 속도가 빨라집니다. 굉장한 새로운 문화들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대마다 선교도 방향이 달라지고요. 시대마다 교회들도 어떻게 세우고 교회 안에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다 다르게 접근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과거 우리 한국교회에는 제일 붐하고 제일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되었던 70년대와 80년대 패턴으로 목회를 하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시대는 21세기에 맞는 목회의 패러다임으로 목회가 접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시대에 맞는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들과 상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선교의 시대를 위기라고 하느냐면 저희들 GMS가 자료를 표본으로 해볼 때 약 우리가 98개국에 2,500명의 선교사직이 나가 있습니다. 한국 선교교회 약 1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10분의 1 정도는 표본 표출이 충분히 가능하죠. 3%에서 5%만 해도 표본 표출이 가능한데 한 10% 정도 가까이 되니까 우리 GMS 선교가
다른 단체들이나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표본 표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국 KWMA에서 지난 6월 20일 날 세계선교대회를 부산에서 있었는데 그때의 위기관리에 대한 문제, 위기의 문제가 뭐냐, 그리고 그 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부딪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GMS의 샘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목회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단 선교부이기 때문에 교단의 목회자들 중심으로 선교가 되어져 있는, 그래서 한 80% 이상이 목회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 80% 되고 독신들과 평신도들 프로테이지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선교단체들과는 약간 차이점은 이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적인 선교의 평균 연령, 숫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GMS 선교가 전반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연령대를 살펴보면 지금 50대에서 60대까지가 있는 이분들이 근 1,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안에 은퇴할 사람이 한 5분의 3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한국교회 선교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교계가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나이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40대, 30대, 20대 선교사들 숫자는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5분의 2가 되지 않는 그런 숫자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연령으로 봐도 지금 상황의 조건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의 위기를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1980년대 이후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지금 연령이 고령화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이게 집중화 선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과잉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다양한 곳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기도 하는데 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나라에 보내기도 하고, 나중에 이것이 두 가지, 너무 많은 나라에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 교계 선교회 전체는 170개국의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약 200개의 선교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중에 한 개의 단체고요. 200개의 단체에서 27,000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170개국. 그러니까 너무 많이 흩어져 있는 거, 너는 그게 참 잘하는 겁니다. 잘했는데 그래 되다가 보니까 각 나라에 대한 대비책들과 전략들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 나가 있다가는 사찰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GMS를 그 상황에서 대비해 보면 많은 나라에 98개국이라는 나라에 나가 있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관리가 어렵지만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선교의 대다수가 아시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이 가깝고 그래서 비슷한 인종들이고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쩌면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한국 교회 상황입니다. 지역 선교불 뭐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역적, 종교적, 사상적, 문화적 다양한 선교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래되다 보니까 선교의 전략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전략을 만들기가 어려운, 쉬운 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열인데 100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100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많은 부분에 다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구체화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파송 연한에 대한 문제는 뭐 연령 아까 이제 봤던 거죠. 그 다음에 그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나가 있는 27,000명, 저희들이 2,550명인데 이 선교사들에 대한 멤버 케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고령화되어 있죠. 병이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부분의 어려움의 위기라는 것이 다른 문제, 부정적인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현재 상황을 분석하면 선교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50세 이상의 60%를 초과하고요. 긍정적인 그 정면은 60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경륜이 풍성하다 하지만, 그러나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에서 각종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멤버 케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교사들은 멤버 케어가 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거의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고 병이 들어서 쓰러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앞으로의 문제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굉장히 많은 위기가 돼요. 전략의 부재와 멤버 케어의 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교 현장의 변화에 따른 위기가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나갈 때 70년대에 나간 사람은 70년대 사람. 여러분이 이주한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도 나간 사람들은 똑같은 사고가 굳어지다가 보니까 그 패러다임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맞는 대응책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국과 아이국인데 시국은 우리나라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가장 세계에서 큰 나라고요. 아이국은 IT가 가장 발전해 있는 서아시아 쪽에 있는 인디아의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국에서 한국의 선교사들의 대다수가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들도 시국에 제일 많이 나가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약 6, 70명 정도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종교의 여러 가지 변화 속에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주석이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으로 그 나라를 여러 가지 부분을 펼쳐나가는 중에 있어서 외국 선교사들은 굉장한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추방하는데 그냥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았어요. 그들이 비자를 계속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추방을 당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추방을 당하는 것이 위기인데 이 추방,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런 곳에 추방되는 문제가 앞으로 더 급속화되어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가서 비자가 계속해서 연장나갈 수 없는 나라가 앞으로도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지역의 법적인 적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핍박 때문에 추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은 확인해야 될 시대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가 경제 수준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쉬운 예로 시국이 2000년대 초반에도 중국 가서 돈을 쓰면 쓸만했습니다. 우리나라 돈 한 10만 원만 가져가도 며칠 동안 아니 뭐 한 4, 5명이 가서 음식을 먹는데 한번 푸짐하게 실컷 먹어도 5명이 저녁에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을 많이 먹어도 한 2만 원이면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20만 원 갖고도 그 저녁을 못 먹습니다. 그 나라도 경제가 발달되어지는데 경제가 발달되어지다 보니까 선교사들은 현지 물가가 올라가는 데 대해서 돈을 받는 것은 그 선교비를 받는 것은 여전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가 보니까 선교가 집중화되어지지 못하고 자꾸 외곽으로 빠져나갑니다. 전략적으로 외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전략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물질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외곽으로 빠져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선교지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이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리서치가 계속되어지고 먼저 발견되어져서 사실 나중에 이게 대한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만은 출구 전략을 삼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사역의 현황들을 저희들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죠. 교회 개척 신학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 잘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보면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지는 요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교회 개척 굉장히 잘하고 있죠. 교회 개척하는 데가 1418건수가 있는데 현재인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교회가 1290개, 한인교회가 1260개 이런 재단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잘하고 있는데 왜 위기냐?
잘하고 있는데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 대안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 단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신학교 사역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2년제, 4년제, 1학년 3년제, 대학 활동하고 이런 성경학교 하는 것들이 그건 뭐 보십시오. 몇 개가 됩니까? 200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학교 사역을 200군데에서 하고 있다.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문제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테마를 보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눈에는 보이는데 실제적인 결과와 현실들이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되어져서 운영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각종 학교 사회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도 우리 저희들 선교사들을 보면 진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거죠. 복지사업 잘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잘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위기를 왜 말하느냐면 앞에서 그런 도표에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가시적인 결과 위주의 사역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교회주의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선교가 각 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각 교회가 열심히 감당하는 건 너무나 좋은데 개교회주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개인으로 적용을 하면 개인주의로 선교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여기 교회들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각 교회들이 거의 개신교의 특징은 개인주의가 드러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를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 가서요. 선교를 제가 어제도 설교하면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내부적인 요인이 뭐냐? 동료 선교사는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서로 경쟁하게 되고 경쟁하다 보니까 저 사람과 나와의 어떤 공동체 개념이나 팀의 개념이 아니라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부분으로서 서로가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시적인 결과일지가 있는데 상황과 관계없는 건물과 프로젝트가 나타납니다. 단적인 예로 이게 다 그런 건 아주 극소수의 한두 명의 선교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저희 교단 선교부에도 뭐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쪽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선교사가 선교지를 나가서 6개월 동안 교회를 30개를 세웠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좀 이래 너무 그냥 이래 보시는데 뭘 보고 계시는지 제가 느낌이 없어요. 좀 느낌을 주시는 줄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한 선교사가 6개월 만에 교회를 30군데를 세웠다.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하다고 우리 잘한 것입니다. 아니다. 왜 아니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됐으면 그 나라에 언어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는 따뜻한 나라에는 한 1,000만 원에서 2, 3천만 원 하면 교회를 하나를 짓게 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평생에 하나 성도들이 교회 하나 짓는 게 소원인데 1,000만 원 정도거든요. 가능한 이야기. 30개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진짜로 필요한가? 근데 필요하다고 해서 그 지역에 그 교회가 계속해서 그 지역 원주민들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관리되고 세워만 주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가? 그렇게 세웠던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세웠던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2, 3년 지나가면 허물어집니다. 사람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시간에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개교회주의가 되다 보니까 중복 투자가 많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이 외부에 나와서 자기 건물이 없는 교회가 참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남의 교회를 빌려서 쓰는 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게 저는 고마운 겁니다. 빌려주는 교회도 고맙고 그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또 빌려서 쓴다라는 것도 고마운 거고, 내 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가지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자기 건물이 없다든지 빌려서라도 뭘 하지 않고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교회 건물이 일주일에 쓰여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해야 되는데, 선교지마다 선교센터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들, 원만한 큰 교회들은 센터를 짓고 뭘 짓고 한국교회 대표적인 케이스가 짓는 데는 성공적입니다. 너무 잘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센터가 진짜 선교라고 하는 말은 딱 한마디 말로 정의를 한다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가서 복음으로 해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그들을 해야 되는데 건물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중복 투자가 많습니다. 학교 많았죠? 신학교 많았죠?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하니까 중복 투자가 되다가 보니까 각 학교들과 각 건물들이 영세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못 갑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고개라도 끄떡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 뭔가 이제 리액션이 있어야 제가 목이 터지라고 지금 강의를 하는데 자,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문제까지 생깁니까? 재산권 싸움이 나오고 선교지에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갔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내 재산이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몇 군데가 나옵니다.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일부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게 공공성을 발휘하고 그것을 어떤 그곳에 가서 같이 그걸 법인화시키고 함께 할 때에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가 없는데, 대교회주의가 되어지고 중복투자와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서 개인 소유의 끈에 교회와 선교지의 갈등 구조와 선교사들끼리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죠. 현지인들과의 갈등이죠. 한국 선교사가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현지인들이 그것을 다 억셉트해가, 아니 이것이요 건강하게 이양되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현지인들이 자기들의 명의를 빌려줘서 그 건물을 짓고 세우거든요. 최소한 51% 이상이 현지인들이 법인을 가져야 개인이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좋은 방법을 배워갖고 그것을 자기들이 그냥 가지고 가서 공공화시키고 그 나라에 필요한 걸 쓰면 되는 전부 다 인마이 포켓으로 가기 쉬운 구조가 나옵니다. 선교단체의 구성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함께하고 이런 많은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합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합니다. OW 시대의 그 4차 산업시대의 핵심은 한마디로 융합입니다. 융합. 대융합. 그래서 이게 더 혼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 함께하고 믹싱되어지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근데 그 부분을 과연 우리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사이에도 팀 사역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제외 선교사와 다 선교단체들과의 연합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알바니아 같은 데 가니까 선교사가 한 50명 정도 되는데, 알바니아 선교사가 50명인데 그 알바니아 선교사들이 한인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아직 한인들이 들어오지 않은 데입니다. 지금 한 두세 가정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회가 한인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탑 리더들이 굉장히 성숙하고 굉장히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이끌어주는 사람이라서 모든 교단 선교사들이 50명 선교사가 거의 팀을 이루면서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약한 구조 속에서 잘 되어지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선교사들끼리도 교환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세계 각 100개국 이상에서 흩어져서 들어온 선교사들과의 팀 사역이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서 현지 선교사와 현지 교회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사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안타까운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선교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선교가 열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전략을 가지지 못하니까 나오는 어쩔 수 없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의 현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급변을 넘어서 격변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강의 기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들이 이게 4G 스마트입니다. 4G. 4G가 뭔 줄 아시죠? 뭐죠? 4제너레이션인데 4제너레이션이 뭐죠? 4세대. 그 말이거든요. 4세대 이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비싼 걸 쓰고 있는 거예요. 3G는 3세대고 2G는 2세대고 1G는 1세대예요. 그거는 알아요. 1G는 전화만 사용했던 거예요. 2G는 전화와 문자가 사용되었어요. 3G는 전화와 문자와 인터넷이 사용되었어요. 4G는 전화와 문자와 인터넷에다가 동영상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더 원활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1G와 2G 사이의 속도간이 약 10배였나요? 10배. 그 다음에 2G와 3G 사이의 속도가 1000배가 나요. 1000배죠. 내가 1000배라고 그랬죠? 1000배. 3G와 4G 사이의 속도가 100배 정도 나요. 4G와 5G 사이의 속도감이 앞으로 어떻게 나느냐면 1000배 이상 나요. 이게 발생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1G, 저는 1G부터 썼는데요. 1G, 2G, 3G, 4G, 5G를 이제 오면 설계 될 텐데 다 썼는데 이 속도와의 차이는 처음 썼던 때와 앞으로 써야 할 5G의 속도는 기하급수로 늘어난 속도. 컴퓨터를 제가 처음 쓸 때 1메가를 다운받는데 8시간을 걸렸어요. 호주에 오니까 그 기분이 약간 느껴져요. 호주에 오니까. 그 정도는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은 1메가를 받는 것은 아닌데 조금 더 많이 받았어요. 진짜 한국에 있다가 호주에 오니까 참 하여튼 겸손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배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기가 정도 다운받을 때 아무리 못 받아도 3, 4분이면 받습니다. 1기가. 옛날에 1메가를 8시간 걸려서 받았는데 지금 1기가를 3, 4분이면 받습니다. 5G가 상용화되어지고 우리 손에 제대로 활용되어지면 5G는 1기가를 1초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는 우리 학생들, 우리 반에서 클래스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잘 알 거예요. 책도 가르쳐 주시고. 굉장히 이 시대가 격변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 따라서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비행기 속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속도들이 그 환경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 현장이 급속도로 변하는데 우리는 20세기 말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날로그로 접근해야 할 것은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아날로그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상황은 디지털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 속에서 어떻게 맞대응할 것이냐는 우리의 전략 속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속한 근본적으로 바꿀 전혀 다른 이 단어들을 느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산 만큼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조금은 될 것 같아요. 제가 60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 만큼 살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아무리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해도 120년을 살아도 60년 살은 사람은 지금까지 산 만큼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속도에 비해서 앞으로 살아갈 시간의 속도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IoT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집에서 제가 여기에서도 한국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으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4G 시대에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혁명 5G 시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가지 않아도 그 장소에 여러분 몸체가 가 있는 듯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느 영화를 하나 인공지능 감독에서의 탈출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영화를 하나 보는데 굉장히 이 AI를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돈을 버는 그 기업가가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족보도 없는 사람들을 잡아와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작업이 끝나면 죽여도 그 사람들 보고 찾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그 속에서 탈출하는 어떤 자매의 이야기,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 보면서 로봇이 등장하는데 감정까지 있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감정이 느껴집니다. 절대로 로봇은 감정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영화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이 시대는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지는 것 있다면 그것이 아마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이루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죠. 그럼 지금과는 다른 겁니다. 성경은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목회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좋은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하지 못하고는 허물어집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영국 교회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고 세계를 다스렸고요. 그 교회들이 세계의 모든 중심이었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에 굉장히 옛날에 영국의 교회들은 선교를 위하여서 자기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며 선교를 했다. 먹는 것을 줄여서 선교했다 했던 교회. 그런데 영국 교회가 1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면서 그 대비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허물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공모함과 같은 곳이다.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영국 교회가 기울었습니다. 그동안 영광을 가졌던 영국 교회였지만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영국에 시작했던 아주 좋은 선교단체들이 문을 닫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사양화되어졌고요. 교회는 남아있는 씨를 보기가 어려워요. 있기는 있지만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교회, 우리 한인교회가 이곳에 있지만 이 교회들이 과연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한인들이 한인교회를 지탱해낼까요? 지금 생각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한국교회도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조만간 지금 기울어진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물이 들어올 때는 늦지만 빠져나갈 때는 너무 급속도로 빠져나갑니다. 그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잔재가 없어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잘하고 있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것에 안주하면 언젠가 허물어지는. 왜냐하면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지금은 잘은 모릅니다만은 책을 한두 권만 읽어봐도 앞으로 이거는 그냥 갈 수 없는 시대가 온다. 확실하게 느껴져요. 저는 나이 60 넘어가는 사람인데 뭐 걱정 안 하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조금만 더 살고 가면 괜찮아요. 저희 교회는 어느 정도 가만히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리타이어 한다 해도 별로 큰 아쉬움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관점일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조국 교회의 문제나 모든 나라의 교회와 선교의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 수용자들이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고요.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데
우리가 진짜 너무나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선교 대상에 모함들이 생겨집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요, 선교 대상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과 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나라 간의 경계가 무너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계속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프로테이지가 5%가 넘었습니다. 이주민들이 5%가 넘었다.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었잖아요. 2030년 되면 500만이 된다고 합니다. 10%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선교가 외국을 향하여서도 가야 하지만 국내에 대한 선교, 외국인들에 대한 대안들을 가지지 않으면 지금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약 100개국에 넘는 사람들이 와서 산다고 하는데 다민족이 사는 이 땅은 진짜 눈을 열면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지금 현재 우리 수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말하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냥 영어 조금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단순히 원주민에게 선교하는 것은 저는 선교의 아주 작은 굉장히 귀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교의 주 포인트로 맞추면 선교 그 다음 발전이 없습니다. 원주민 선교는 중요합니다. 인디안 선교, 원주민 선교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교들이 거의 서방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뒷바라지를 하는데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 대안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될 수 없고 그들에게 무조건 계속해서 돌봐주는 케어 상황으로 선교의 그 상황들이 넘어가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2050년도가 되면 세계 모든 60% 이상이 도시가 되어집니다. 산지족, 지금 저희들도 많은 선교사들이 산지족의 사역을 하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진짜 개인적으로는 너무 열심히 하고 수고하지만 선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반성이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문명이 달라지고 앞으로 장애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어학의 발달로 감소되어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건수들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 신학교 사역, 아까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선교사들의 역량들을 키워야 하는데 신학교 교육에 매진을 하는데 과연 그 신학교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여기 호주 시드니 신학교는 탁월한 수준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번 얼마 자주 오지 못한 저 같은 사람도 와서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탁월하다가 얇게 커요. 끼어들 수 있다는 고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선교지에서 신학교 운영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참 잘하는 데도 있지만 그냥 MDB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거의 신학교를 운영을 하니까 그 신학교 수준은 성경학교 수준입니다. 성경학교 수준도 처음에는 좋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신학과 그 나라의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더 준비된 사람들이 신학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교가 많이 있을 게 아니라 같이 해요. 그 중에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공부를 시켜야 하고 준비를 해서 신학교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국에서 앞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이 보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성경 전달을 하는 지금도 우리나라 모퉁이돌 선교회에서는 성경을 전달하는 작업을 중국과 그리고 북한 쪽으로 성경을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다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카피할 수 있는 4차 산업 시대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들이 인터넷이 조금이라도 열려지는 곳이 있다고 하면 세계 어느 방송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공산국에서 많이 차단하고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차단의 방어가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지면 이 부분은 지금 그 규모 가지고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는 그걸 차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훨씬 많은 문화와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 되면 신학교도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는 더 특화되어져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을 잘 처방해 줄 수 있는 뭔가의 방향성이 더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집안 아니면 학교 건물 자체가 필요 없는 우리가 그냥 집안에 있어도 학교에서 같이 수업하듯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각 집에 있는데 좋은 점이 나서 공동체가 이야기하고 같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발전되고 이것이 모든 부분에 시뮬레이션 되어져서 우리가 활동되어지면 집안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도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듯이 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한국에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각 집에 앉아있어도 이 자리에서 같이 있는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서로 상호교통. 왜냐하면 지금요 화면을 가지고 제가 한 번은 저희 이제 GMS 선교 우리 그 본부에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부산에 갔다 오면서 시간이 없어서 그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제 선교대 준비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꼭 참석해서 결정해 줘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가능하잖아요. 소리를 많이 크게 못 냈지만 내면 그러니까 넣으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해준다든지 마지막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의견만 더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듣다가 말이 안 될 기차 안이니까 제가 자판으로 쳐서 내용을 던져줍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보고 다 같이 그걸 켜놓으면 같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세상. 얼마든지 우리가 같은 공간에 모이지 않아도 얼굴을 보면서 보는 정도가 지금은 얼굴을 보는 정도지만 앞으로는 몸체를 360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대가 오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속도의 변화죠. 변화하면 그러나 이 속도의 변화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성경이 예언해놓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 모든 것이 빨라집니다. 빨라집니다. 얼마나 빨라지는지 모릅니다. 세대 간의 격차도 빨라지고요. 문화 간의 격차도 빨라지고 인종 간의 상황들도 빨라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속도만 빨라지고 외적인 조건만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모든 부분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단절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식어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 변함없는 진리가 있다고 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 부분으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정신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사람들의 본질적인 영적인 생각들을 체크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거기 때문에 선교의 모든 방향과 방법들도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에게 복음의 정신으로 다가가느냐 인카네이션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앞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거의 대다수가 우리 중심의 사역의 방향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저희 상설위기관리팀에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 GMS안에 상설위기관리를 1년 전에 세웠습니다. 굉장히 늦게 세운 겁니다. 재정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렵다는 부분들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감동도 주셨고 많은 사람들 설득을 시켜서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저희들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설위기관리팀장이 활동을 혼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지역대표들과 지부 대표들 저희들이 지역대표가 14개 그리고 특수지역 3개에서 17개 그 다음에 지부가 12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들을 감당하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질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과 조건들과 형편들이 어떻게 되는 것들이 분석되어지고 분석되다 보니까 한국 선교의 위기의 방향들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결론 속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위기 예앙들을 저희들이 잡은 부분들도 있던 것 같이 이 구체적인 부분들은 진짜 어떻게 하면 아까 말한 전략의 위기라고 했는데 연합할 것입니다. 이제는 처치 플랜팅 해왔던 시기였다고 한다면 처치 플랜팅이라는 전략으로 이거는 선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원만한 나라에 교회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원만한 나라에 미전도 종족 어느 족속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교회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로 하여금 선교를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선교사들의 사명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선교사들은 그냥 그 부분만 취하다가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좁혀주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이 선교사 1호를 보낸 게 1908년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제주도에 선교사를 보냈고 무슨 게 선교사냐? 제주도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다른 한나국이었고 그것까지 가는 데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1908년도에 산동성 중국에 선교사가 나갔습니다. 1908년도에 나간 이 선교는 우리 한국교회가 겨우 아장 걸음마 뗄 때 예수 믿는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0.1%밖에 안 됐을 때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우리나라 교회가 부자랐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한 겁니다. 각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아무리 약해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선교는 각 나라의 사람들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이유는 종교적인 핍박 일부분, 그들의 문화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의 부분적인 거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시키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교회가 크리스찬 숫자가 1억이 넘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자기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중국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데 앞으로 최고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선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 많이 했기 때문에 고생했다. 돌려보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선교한다는 것은 어느 선교사가 5년 전에 추방을 당해서 지금 대만에서 선교하는 귀한 선교사가 있는데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좀 숨을 쉬면서 선교합니다. 중국에 선교할 때는 호흡을 못할 정도. 왜? 여러 상황에 눈치 보지 않을 수 없는 이 종교적인 여러 가지 문제, 사회, 공산주의 사회에서 선교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상해에서 1호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추방당했을 때는 힘들었지만, 같은 은어권인 대만으로 가서 선교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대만은 상당히 교회가 있는 데인데, 그 대만 교회를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대만 지도자들을 만날 때 그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신학도 있고 돈도 있는데 건물도 하드웨어도 다 있는데 목회가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하다. 도와주면 좋겠다.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직접 하는 선교보다는 선교하도록 돕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건 다가 아니라 5%의 사람만 그렇게 하도 됩니다. 5%의 사람만 그 나라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척자로서의 선교에서 개척을 시키는 처치 플랜팅에서 미션 플랜팅으로 가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자기들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나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선교사들을 재배치시키고 있다. 인도의 선교사들이 인도에서 추방 나와서 필리핀의 민다나오의 섬에 들어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민다나오를 가보니까 그건 섬인데 이슬람권은 저쪽 남동쪽 밑에 아주 이슬람권이 많고 그 민다나와 수도에는 이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인도 의대도 있고요. 그럴 정도. 그러니까 인도에서 직접 선교하기 어렵던 사람들이 재배치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호주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요? 멤버교회 위기 해결. 이것들은 더 설명해도 어떤 설명을 해도 참 중요한 건데, 그건 우리가 멤버 케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선교사는 우리가 관리한다. 1순위는 우리지만 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한국교회 제일 큰 선교단체라고 그걸 큰 소리 치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다른 선교단체를 돕고 같이 역할을 하자. 도와야 돼. 같이 힘을 나눠야 됩니다. 다른 쪽에도 멤버케어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해서 어느 나라에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담당하고 이 사람이 이 나라에 담당하고 우리 단체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같이 담당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함께 키워나가야 돼요. 현장의 변화에 따라서 선교 현장의 법을 제대로 본 거예요. 중국 교회가요. 저희들도 중국 선교를 저희들이 하는 팀이 따로따로 하나 있는데 한 20년 이상 중국 선교를 해왔는데 중국이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관시였습니다. 관시. 관계만 잘 되면 다 통합니다. 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한 15년 전에 갔을 때에 중국 종교성의 어떤 담당자가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와서 마음 놓고 하십시오. 일단 그 중국에 있는 저희 팀하고 이 종교 담당 관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설교도 괜찮고 강의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중국을 욕하지만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중국 욕할 일이 뭐 있냐? 그건 뭐 속으로 어떻게 저들이 뭐 할지라도 우리는 밖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할 거니까 그 말 안 하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살인을 해도 괜찮습니다. 뭘 큰 소리를 하느냐 이 정도. 그런데 그 관시가 바뀌어서 법제화되어졌습니다. 법제화되어지니까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교회가 어느 날 7천만 원 벌금을 내라고 정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중국 교회가 한 600명 모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교회가 600명 모인다고 해서 그가 7천만 원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종교 탄압 아닙니다. 그 담당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 목사님은 종교 탄압이 아닙니다. 법에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 탄압이냐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하느냐. 기독교만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만 불교에도 그랬고 다른 종교단체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서 그동안은 법을 없이 통과시켜주던 것을 법을 만들어서 당신들이 그동안 법 없이 행했던 모든 것을 다시 법제화해야 되니까 벌금 내요. 이게 나라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고 그 나라가 여러 가지 발전을 할 때에는 법제화가 되어지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법을 무시하고 선교합니다.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이 그냥 우리는 종교비자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자로 들어갑니다. 사업비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지내는데 요 최근에 인도 비자법이 바뀌어서 사업비자로 들어오는 사람은 최소한 한 달 월급이 500만 원은 돼야 돼요. 그 말은 500만 원에 합당한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신고 보고를 500만 원 이상 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 내라. 선교사들이 그런 세금을 낼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게 교회와 자기가 사는 사택은 완전히 달라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어느 건물 하나 얻어서 사람들이 비자를 얻어 살기는 하면서 밑에서 교회를 합니다. 그 부분이도 법제화가 되니까 벌금이 엄청 두들겨 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무지라기보다는 그냥 뭐 그동안 그렇게 통과되었는데 아니라는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나라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시를 해야 되고 계획이 필요한 A, B, C, D 플랜들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출구 전략, 이제는 우리가 다 이해해주고 우리 집으로 돌아올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살더라도 다 이해해주고 그냥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다루죠. 그리고 전 세계를 미션 벨트로 연결해야 돼요. 추방장의 변화의 구체적인 대치. 추방이 되니까요 출구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출구 전략 중국 같은 나라는 들어갈 때부터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죽게 해서 함께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 리서치가 되어져야 되고 리서치 하다가 보면 출구 전략까지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한꺼번에 쫓겨납니다. 많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미리 나오기 전에 언젠가 나갈 날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천국 돌아갈 날이 있다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 마지막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대장 살다가 내가 죽음이 왔네 이런 거와 다른 것.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자기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선교사들이 그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니까 출구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의 방법입니다. 가시적 결과는 이제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건물 위주의 어떤 프로젝트 중심의 사역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 아니 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진짜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현지인들을 진짜 사람 만드는 일로 가야 해요.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이 진정 제자화되고 자기들 이상의 수준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연합해야 되죠. 전체가 공동체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 상황에 있어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현장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해요. 철저하게 가져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 잊지 말아야 해요. 어렵다, 힘들다, 위기 있다 그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하는 교회들이 먼저 깨어야 해요. 선교하는 교회들이,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 목회자들이 개교회주의, 개체적인 선교가 아니라 팀 선교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은 철저하게 팀 선교를 추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반드시 짝을 지어보내었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은 선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를 제대로 감당해야 주님이 빨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더 발전적인 선교를 위하여서 발걸음을 내어야 합니다. 힘들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마음을 통하여서 역사적인 변화와 발전이 있었듯이,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이랬듯이, 그 교회가 시작되면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머물려고 하는 그들을 주님은 핍박을 통하여 흩어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속에 세워졌던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는 동시에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흩어지는 역사. 주님의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안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많은 부분, 선교의 제일 첫 번째 원리는 리서치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리서치와 분석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따르는 그 다음 전략을 세워야 하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전술이 나와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 나라에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꼭 선교의 시작이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 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할 뿐입니다. 강조하면 하도 진짜 선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서 수많은 선교사를 2년 동안 한 1,500명의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부터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세계에서 7년 이상 된 선교사들이 750여 명이 모여와서 선교하면서 다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잘했지만 다시 반성하자. 반성하고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나 혼자 독립군으로 해왔던 선교를 그 정도 하지 말고 이제는 같이 하자. 팀이 되어야 한다. 우리 GMS끼리도 팀이 되어야 하고, 다른 선교단체와도 팀을 이루어야 하고, 다른 나라 선교사들과도 팀을 이루어야 하고, 그 나라 교회와도 팀을 이루어야 한다. 교회 본질의 성질 끝까지 기억하면서 선교사들은 그 나라 교회를 돕는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선교사들에게 더 강조를 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 당신들이 이제 한국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한국교회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도울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회 어렵다, 힘들다, 굉장히 위기다. 한국교회 젊은이들 5% 미만의 미전도 종족으로 바뀌어지고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
선교사들이 선교제에 가서 자기 중심으로 선교하면 그냥 어떤 보고서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지 못합니다. 같이 팀을 모아서 열심히 하고 그곳에서 눈물 흘리며 진짜 생명 걸고 선교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역사하심이 선교 현장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일어난 것을 가지고 와서 한국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어렵지만 지난 어려운 시간들도 저희들까지도 보내었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도 선교제에서 일어났고 새 힘을 얻었듯이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다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첫 마음을 잃지 말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첫 사랑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세계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위기, 지금은 위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기회로 주실 줄 저도 믿고 우리 선교사들도 믿고 한국교회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있는 선교 개론, 선교의 어떤 전략 여러 가지 부분을 공부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그 중에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한국교회 선교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부분, 아주 일부분에 대하여서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각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잘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고 앞으로 어떤 사역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든지 하나님의 선교 개념으로 사역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SCD도 더욱더 멋진 역사로 발전해가는 그런 복된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